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혼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구절들을 이제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자, 이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을 우리는 너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데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그걸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신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이 부분들을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종말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 그룹가 가운데 아직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래 사는 사람은 그걸 볼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슈바 있죠. 그리고 의사로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의사 이전에 그는 제일 먼저 전공을 한 게 신학자이고 그는 신학자로도 세계적으로 이 신약 분야에서 신학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일 수가 있는지가 너무 신기한데요. 철학에서도 그렇고요. 뭐 신학을 하는 분들은 유럽에서 철학은 기본적으로 다 웬만큼만 다 이렇게 하는데 철학에서도 그렇고 또 하이 올겐 연주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의학을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냥 뭐 흑인들 이 사람도 돌볼 거니까 좀 해가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정식으로다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종말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를. 근데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 교인들은 다 재림이 곧 올 걸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 사실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인 거는 복음서 쓰여지기 훨씬 이전에 50년대 초중반부터 뭐가 쓰여졌는가 하게 되면 바울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종말의 시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또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럼 주로 누가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최초의 이단들이라고 하는 마르시온 또는 몬타누스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꼭 뭐를, 이단들은 항상 뭐를 이제 기초로 하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영적인 체험 그리고 계시의 영적인 체험을 꼭 뭐와 연결짓는가 하면 이제 계시와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종말이 곧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이때나 이 이단들이요, 그런 거에 이렇게, 그리고 거기는 또 뭐가 따르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영적인 현상이 따라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뭐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뭐 무슨 뭐 병자가 좀 낫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다가 보니까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 아주 초기 때, 초기라는 거는 모델 얘기를 하면 150년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시리아, 이집트, 거기다 로마까지 막 이 사람들 그냥 큰 세력을 떨치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0년 그렇게 그 상당한 그 박해가 심하게 진행되어질 텐데 그때도 그랬어요. 특히 몬타누스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뭐 어느 지역으로 재림을 하신다, 꼭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그냥, 그런데 그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천지 그 세력이 꽤 이렇게 지금 뭐 그냥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꼭 이 사람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계시, 요한계시록 그리고 종말이에요. 종말이 뭐고 언제 온다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구원은 누가 받을 거냐? 꼭 그렇게 나갑니다. 꼭 그렇게 나가는데 자기들이, 심지어는 자기들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여기로 모여라,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게 이단이 가지고 있는 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신학자들, 그것도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했다.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이제 항상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나 하면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된다고요? 에이, 뭐 맨날 똑같은 소리 들으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애들이 걷는 거 잘 아시죠? 걷는 과정요. 어떻게 가지고 걷나요?
한번 걸어보고도 그 다음에 그냥 걷지요. 무얼 걸어요.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그냥 수없이 반복하다가 아이들이 또 이제 젖을 먹다가 뭘 하는가 하면 이제 이유식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저 젖을 떼는 거야. 저도 그냥 꼭지 물고도 빨아먹고 그러다가 이제 입에다 갖다 이걸 뭘 또 넣어주면 지가 무슨 숟가락질을 해. 숟가락질을 입에 이렇게 또 넣어주면은 제대로 받아 먹긴 하나. 처음에 이유식 갖다가 애들 입에다 줘 보면은 반은 흘려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 꼭 뭘 이걸 목에다 둘러야 돼. 수건을 두르고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조금씩 걷어 넣어가지고 넣어줘도 이게 잘 이걸 받지를 못하는 거야. 또 넣어줘도 이게 안 돼가지고 이걸 또 흘리고 또 흘리고. 근데 그걸 어떡하는 계속 반복하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걸어갈 때 내가 이제부터 걷겠다. 이제 왼발을 어떻게 내밀고 오른발을 어떻게 내밀고 몸으로 누가 그러고 걷나? 그냥 걷는 거지요. 밥을 먹을 때 내가 이제부터 밥을 먹어야 돼. 숟가락을 들고서 이걸 얼마큼 떠가지고서 갖다가 어떻게 퍼는 때 어떻게 그러고 먹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가지고 그게 내 것이 되는가 하면 무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참 오류, 시행착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 중에도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거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걸 아주 그냥 이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신앙과 관련되어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해줘가지고 걷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되게끔 이렇게 해놔야지 여기서 벗어나지를 그 오류에 빠지지를 않을 텐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예수님도 실수했대. 근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여기도 요 구절만 있는가 하게 되면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것도 그래놨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럼 또 이래. 아니 뭘 예수님도 모르는 게 계셔? 뭘 모르신다고? 뭘 모르신다고요? 종말이 언제 올 땐 그건 예수님도 몰라.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가려진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계시를 하시느냐? 기도하는데 말씀을 하실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뭐 어디로 마신다는 식으로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음성을 안 들었느냐? 그런 환상을 안 봤느냐? 봤어요. 들었어요. 그게 그 현상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에 10월 28일 그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하도 시원찮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도 믿음이 없고 시원찮으니까 이제 애들한테 알려주시는데 그 애들이 지나가다가 하늘에 그냥 글씨가 쓰여진 걸 봤다는 게 크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10월 28일 1990 몇 년이었지? 98년이었나? 10월 28일 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애 혼자 본 게 아니라 몇 명이 가다가 같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럼 그 아이들이 거짓말한 건가? 아니에요. 그 애들은 진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세에 이 거짓 기사와 이적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현혹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 그런 음성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 사람 진짜 그렇게 믿지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아주 생명을 내놓다시피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교회 다니다간 말이야. 근데 기도해도 뭐 그렇고 그냥 거기가 교회도 맨날 그냥 교회 설교 들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뭐 근데 신천지에 가니까 거기 가서 진짜 말씀을 깨달았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10만 명을 뭐 다시 세례를 줬대나 뭐 이렇게 그냥 뭐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그러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신천지가 가지고 말씀을 진짜 깨달았다고 느껴지질 않았는가? 기도하는데 뭔가 교회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니 거기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시더라. 그런 현상이 거기 없었는가 하면 진짜 그 사람도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는 현상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었고 기도하는데 무슨 뭐 성령 임한 것 같고 뭘 말씀을 깨달은 것 같고 진짜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거기에다 그냥 헌신을 하고 뭐 전재산 다 내놓고 뭐 아주 그냥 생명 내놔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SOS가 왔어요. 그 영성 뭐 이런 걸 하니까 제발 누구 좀 한번 만나줘라. 근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냐? 그러니까 신천지에 교인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도 허덕거리고 있길래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가서 좀 신천지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그러고 가서 얘기하다가 더 빠져버렸대. 그래가지고 뭐라는 건 맨날 남편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도 먹을 대로 먹고 이혼하면서 살아갈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조건 이혼하다가 저런다는 거야. 그 남편이 평생 같이 살았고 애들까지 낳아놓고 또 신랑 같이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빠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해줄 수도 없고 그냥 그러고 정말 아주 막 어떻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그런 이단들에게 이 사이비의 이 교주들이 있는데요. 그 교주들이 이제 교주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다가 어떤 영을 받습니다.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영을 받는데요. 그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게 이게 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하다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다 보게 되면 그 영이 이렇게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거짓 뭐요? 거짓 뭐라고요? 기사와 뭐요?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이거 성경을 공부하느냐, 누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느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서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저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면 설교 듣지 말아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거기 뭐 별의별 목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 듣다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 이제 이렇게 좀 유튜브 경계를 뭐 뉴스도 뭐 온갖 뉴스가 나오는데 뭐 가짜가 그냥 이거 뭐 판을 치다가 보니까 SNS 그 유튜브를 비롯해서 페이스북 뭐 기타 등등 참 잘 말하면 좋은데요. 그거를 그렇게 꼭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거짓에 어떻게 알아? 속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본이 되어져 있으면 안 속습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바로 돼 있으면요. 신앙에도 아무리 영적으로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요. 기본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로 되어져 있으면 안 속는 거예요. 그거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틀림없이 속습니다. 내가 장담할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쏘가 넘어가나 그렇게 얘기한다면 100% 쏘가 넘어가요. 왜 100%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영분별 연사를 받아가지고 딱 보면은 뭘 아나. 아이고 나는 남을 보고 뭘 아는 거는 고사하고 내 자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와 모순도 못 보이는 주제에 무슨 남의 뭐 영을 분별하겠다고 그런 생각과 성령이 마시는 거고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으면 거기 안 넘어간다는 거는요 이런 얘기예요. 혹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걸랑 넘어가지 말아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께 내가 말씀하시고 계시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아. 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먼저 그 마음속에 뭐가 주어지는가? 아 나는 감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이 난 못 됩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그거부터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그 외에 말씀을 들었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 아 하나님께 내게 계시, 내게 계시. 그 말 자체가 벌써 안 맞는 거야.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그게 벌써 안 맞는 얘기.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쳐다보라고요? 어떻게 쳐다보라고요? 오, 그리고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쳐다보라고요? 어디 한번 쳐다봐봐요. 어떻게 쳐다봐야 되겠어? 진상이 집사님은 진상을 항상 나와서 한번 나와서 그 표정 그때 그 얼굴 그 표정 좀 해봐. 해봐 한번 이러나. 그대로인데. 그 카메라가 앞에 있질 않고 뒤에 있으니 그 뭐 앞모습을 아주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걸랑 꼭 의심해. 내게 말씀하셨다. 그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 요즘 제가 뭐 어디 이제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쓰느라고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하루 만만하지 않은 제가 아주 그냥 제일 딱딱하고 두꺼운 책 500페이지를 하루 읽느라고 그냥 하루 그 500페이지를 그걸 이제 근데 뭐 필요한 것만 이제 찾아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한번 딱 훑치고 지나가야지 필요한 걸 내가 이렇게 찾아내지. 근데 거긴 많은 부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냥 그 헬라 철학의 그 시대에 최고의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거기 지금 초대 교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태어나길 상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서요 상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들이 그냥 아주 열심히 자식한테 대물림하느라고 공부들을 시켜놔가지고서 그 시대에 받을 수 있는 공부들을 아주 최고의 교육들을 받느라 다 유학을 다니는데 유학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아테네로 갔다가 뭐 어디로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다 고치는 거고 뭐 로마까지 뭐 공부를 하러 가고 그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어디 뭐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는데 다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도 다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 삼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걸 만들으라고 그런 사람 그렇게 그게 최고의 학자들이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그런 수백 년 동안 씨름을 하는 게 그래가지고 381년에 가가지고서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한 300년 가까이 씨름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게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무력에 비탄 분이 아니에요. 질과 다른 분인데 그래가지고 많은 분은 불가지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야. 근데 어떻게 그러면 아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지.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계시다 안 계시다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긍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속성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이런 분이다. 사랑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맞는 얘기일까요? 그 하나님 사랑만인가? 정의도 있으신데 심판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건 뭘로도 하나님은 긍정으로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부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악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긍정으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존재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감히 와 하나님께서 말해 난 기도할 때마다 말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시.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과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아멘. 아멘. 그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 계시라도 거기 와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외엔 거기 은혜가 없는데 말이야 우리 여기도 와서 하니까 여기 그냥 성령이 임하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 나와서 해봐. 나와서. 거기서 하는 거는 나와서는 저쪽을 보고 왜 못해. 나한테는.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요. 아주 기독교 역사상 초창기 이단들부터 그랬어요. 꼭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계시를 하셨대. 감히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이 없는 사람들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은 또 이게 귀가 세리를 받지 못하니까는 기본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거 솔깃해. 그래 그럼 나도 좀 가볼까? 요즘 교회 가봐야 뭐 그냥 은혜가 안 되던데. 지가 문제지. 지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가지고도 내가 낮아져 있으면은 물이 언제든지 흘러들어오게 돼 있는 거지. 이게 기본이야. 교회에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할 생각이 없으시네. 에이 목사님 설교 시원찮게 하면서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그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에이 목사님 설교가 뭐 어때가지고 뭐 찬양단 찬양하는 게 말이야 뭐 어때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치와 원리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낮은 데로 임하는 분이십니다. 왜 성령 높은 데로 가지 않느냐? 세상 모든 게 다 낮은 데로 가지 높은 데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어느 것이 물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거 너무 어디로 가? 이게 저로 날아가나? 다 밑으로 내려가지. 거저 대기권에 가면 거기는 내려가지 않고 뭐 어디로 간다던데 뭐. 그런데 대기권 지구 바깥에 거기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기타 등등 저 지구가 은하계까지 가지 말고 태양계라고 하는 데로 가게 되면은요. 거기도 뭐가 작용을 하는가 하면 인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네요. 저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다 어떤 모양인가 하면 이런 공모양인 이유는 이게 왜 세모는 없고 왜 네모는 없고 왜 길쭉한 건 없고 왜 다 이런 공모양이냐. 그건 서로 이렇게 모든 물체가 다 낮은 곳이 어디가 낮은 곳이야? 중심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냥 우주 공간에 막 이런 것을 막 떠도는 것 같지만은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다 낮은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 자체가
구와 같다라고 하는 건 뭔가 우주 공간을 지배하건 모든 원리와 이치는 낮은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당연히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거고 낮은 데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냥 마음을 확 낮춰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무덤덤 그냥 그저 마저도 구복구 그러고 있는 거지요. 뭐 습관이래나 뭐 매너리즘이래나 뭐가 어떻대나 이러는데 그건 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요것만 들어놔도 이단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에 안 넘어갈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예수님께 나도 그날은 몰라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냐? 그 이제 초대교회 그 교부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어떻게 실험하면서 이제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이야.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섭리로 예정과 그리고 선택으로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분 뜻대로 그분 마음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뭐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인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 역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오해했고 배반했다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데 직접 그냥 하늘에서 그냥 권능으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말씀으로 그저 뭐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냥 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권능, 그런 주권, 그런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뜻을 맞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거니까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내가 하루 그냥 500페이지 아유 그뭐 헬라어 라틴어 또 뭐야 뭐가 있나 헬라어 라틴어 또 하나 뭐가 있더라 몇 개 언어로 다 그냥 뭐 이래는 그거는 먹을 갖다가 머리가 삥삥 돌아가 그냥 내가 뭘 그렇게 그냥 눈이 빠지는 것 같아. 그놈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앉았으니까 이거 뭐 오늘 여기까지 읽어야지. 그러다가 이게 아무래도 뭐 중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또 한 대 가지고 또 가지고 또 한 좀 자다가 또 한 두어 일어나 가지고 또 몇 시간 또 읽다가 또 한두 시간 또 자도 또 이리 보서 이놈 걸 들여다보는데 뭘 하러 그걸 뭘 찾고 있나 하게 되면요. 그 많은 교부들 그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나 그걸 찾으려는데 한 사람도 없어. 자, 거짓말처럼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라고 인자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약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실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과 그 시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나도 모른다는 얘기는 그 문자 들으면 예수님도 몰라.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실수하셨어. 그렇게 이거를 예를 하러 들면은 이렇게 기본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을 하고 성령에 정말로 임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기본 중에도 기본을 먼저 터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경험입니다. 그럼 난 그럼 뭐 처음부터 그러네. 천만에 나도 똑같이 나도 이걸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 영광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볼 자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론은 이치에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면 뭐 꼭두가시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그럼 우리 겨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이 역사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시고 그냥 저절로 그냥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겨우 그 수준일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요,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람이니까 남을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믿었다가 저게 택하다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믿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으세요. 아멘. 믿어주셔. 하나님은 우리 의심하실까? 요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 먹을 줄 아실까 모르셨을까? 우리는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 하나님이 당연히 그걸 아셨겠지. 그걸 몰라. 하나님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게 봤어요. 이건 말이 틀린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담 하와를 믿으시는 거야. 아멘. 어떻게? 그냥 다 믿으시는 거야.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믿어.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믿으신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쳤단 말이야. 하나님 뵀다. 뭘 바르냐? 시선이 어떻더냐?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장로님 저거 시선이 지금 딱 마주치셨어요. 내 시선에서 뭘 느껴요? 말씀하시기 쉽지 않겠지. 솔직하게 얘기하시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 느껴지시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고. 근데 그 시선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시선이 나를 그래도 의심하는 건지 믿어주는 건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걔도 알아요. 걔도 알아요. 그건 못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시선이 딱 맞을 때 정말로 놀란 건 뭔가 하나님 그분 나를 절대 신뢰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믿고 계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누가 날 그렇게 믿어? 우리 사람도 날 믿긴 믿지. 근데 어느 정도 믿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날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몇 번 어떨 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도 막 때리면서 뭐라고 그래. 왜 그러나 그랬더니 무슨 꿈을 꿨대나 무슨 꿈을 꿨는데 차를 타고 갔대나 어쩌다 그래 자기 혼자 놔두고 그냥 가버렸다고 말이야. 당신은 꼭 그런 사람이라 날 줘. 내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 지금도 가끔 그런 소리. 그런데 하나님의 눈빛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놀라는 가장 큰 신비는 나를 향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난 널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믿을 자는 너밖에 없다. 이게 단독자 이제 키엘케고라는 사람이 이제 철학을 전개를 하는데요. 실존주의, 유실론 실존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얘기고 아주 그 말들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소름 끼칠 만큼 예리한 데들이 있어요. 이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천재들인데 그거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세계적인 천재가 되겠어요. 어느 한 면에서는요. 소름 끼칠 만큼 아주 예리한 데가 있는 건데요.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도 단독자래요. 무슨 얘기가 하나님과 나오는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개인주의예요. 여기서는요. 뭐 공동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면에서는요. 100% 맞는 얘기인데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는 그분과 정말 내가 대면하는 상태로 가게 되면 완전 1대1이에요. 나를 어떻게 믿으신다고요? 절대 신뢰. 그리고 그 절대 신뢰 속에는 뭐가 나에게 전해지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자는 너밖에 없다. 고개요. 나도 믿고 너도 누구누구도 다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는 거는 내가 정말로 믿는 건 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 1대1 관계라는 얘기는요. 거기서 근데 그거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다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분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 사람도 절대 믿고 이 사람 다 믿고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사람은 그게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난 너만 믿어. 그러니까 또 나도 너만 믿어. 그러면 누굴 진짜 믿는 거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는 은진이 내가 너만 믿어. 그랬어요. 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세진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또 뭐라고 그러나 야 너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절대 말하지 마. 난 너만 믿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은진이 세진 야 우리 목사님 나만 믿는데 나를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사랑하는데 그러고 이제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은진이 세진이하고 뭐 얘기하다가 이게 입이 얇아가지고 떠들었어. 뭐라고 목사님이에요 그러는데 말이야 그냥 나를 제일 좋아하는데 나만 믿는데 세진이가 그 말 해버렸다. 은진이 그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 기분 나쁘지. 아니 뭐 나만 믿는다고 그래 놓고 나가지고 뭐또 세진이랑 똑같이 얘기를 했다. 그럼 뭐야 목사님 거짓말한 거야? 사람은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고 사람은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한성이라고 하는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각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분은 전부가 돼 주시는 거예요. 부분이 돼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 누구를 돌아가셨느냐 이런 물음이 나와요. 세상 모든 사람 다 너 이제 내제 모든 사람들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중생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느냐?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도 돌아가셨어. 이렇게 다가오는 그걸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제 단독자 하나면 대면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대1 대면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그분은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냥 이러고 얼굴을 들질 못하고 그러고 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야. 감히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가고 얼굴을 완전 얼굴을 땅바닥에다 대고 그냥 그러고 껌껌한 산속에 그냥
바위돌 꼭대기에서 그러고 있다가 누가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든 게 아니에요. 진짜 자석에 뭐가 땡기듯이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우듯이 저 하나 저그 깜깜한 밤하늘 거기다 시선이 딱 마주치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동안 뭘 하다가 내가 딴 걸 내가 그분을 향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과 시선이 안 마주치지, 내가 딴 거 하느라고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 그러면 시선이 또 딱 나만 쳐다보셔. 자다가도 어떨 때 잠결에 또 깨가지고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니까 또 시편에 보게도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한순간도 나를 쳐다보시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나를이 아니라 나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김주수 장로님 눈 좀 마주쳐 보시자고요. 김준수 장로님 지금 느끼시기에는 내가 김준수 장로님 말에 딴 사람은 몰라도요, 내가 지금 김준수 장로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면요. 그거 봐요. 그러네. 그왜 그런가 하면 시선이 마주친다라고 하는 걸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은 나를 쳐다보신다가 아니라 나를이 아니라 써놓고 해야지 뭐. 나를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 뭐예요? 요 만자예요. 나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또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도 또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어떠신가 하게 되면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전부이신 분, 나의 전부이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누구라고요? 나에게 누구라고요?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분에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부라고 그렇게 바라다 보고 있다면 어떻게 떠나겠어요? 젖먹이 엄마는 절대 젖먹이를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그 중에 가짜 엄마도 가끔 있어요. 진짜 엄마는 젖먹이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좀 큰 다매라면 몰라도 왜? 그 애가 지금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딴 엄마는 저지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모두 이유죠. 유도 나오고 모두 대체 이유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여자라고 그냥 다 저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젊다고 해도 다 저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젖 먹어야 될 때까지만 나오는 게 저지지 아무 때나 저지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젖 먹의 아이인데 지금 내가 없다면은 그 아이는 죽는. 그 아이인데 나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 나는 나를 전부로 그냥 해도 엄마가 조금만 안 보이면 울어 이게. 그러니까 꼬입에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잠재워놓고 나가지고서도 그냥 잠깐 자는 동안에도 그냥 어디를 떠나지 못하는가 하게 되면 애 주변 엄마는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애가 이렇게 둘이 모여도 엄마가 안 보이면 우니까. 엄마가 안 보이면 이때 우는 거예요. 왜 우나? 에이 그 말에 뭐 조금 기다리면 되지. 엄마가 어디 갔나 보다 그래.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엄마는 전부이기 때문에 항상 엄마가 옆에 있지 않으면 눈 떠가지고 쳐다볼 때 엄마가 안 보이면은 우는 거예요. 왜? 그게 절대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 절대 관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 계신 왕이야.
집에서야 그냥 이놈 이리도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나는 명령대로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그분을 정말 뵙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 너는 나의 전부야. 난 너만 믿어. 나는 너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너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똑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이래 놓는 거예요. 어느 느낌이 더 큰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내 말은 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가지고 명령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난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은 이게 안 돼.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명령은 뭔가 밖에 나에게 그냥 누르는 걸로 다가오는데 나에게 그분은 네가 나의 전부야.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요?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전부야. 네가 나의 대책이야. 하나님은 나의 대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절대적인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예요. 하나님 동시에 내가 그분에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건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각 사람 하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전부가 되신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게 되면 그 삼각관계 그러는데 그러면 그 두 여자는 서로 어떻게 될까? 견디질 못하는 게 왜? 이 남자가 나만 좋아해가지고 나하고 결혼한 줄 알았지 이 여자가 딴 여자도 좋아해 그래 놔버리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뭐 살인 나고 둘 중 하나는 헤어져야지 이게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다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억지로 그냥 붙어 있는 거지.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전부를 느껴져요. 이 남자는 나만 사랑해. 이 여자는 나만 사랑해. 이래야지 이게 결혼 관계가 되는 거지. 나도 사랑하지만 딴 여자도 딴 남자도 또 사랑해. 이래 놔버리면 이게 깨지는 게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 나도 나 골고루 똑같이 사랑하셔. 천만에 맞는 말이기도 아니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나만 사랑하셔요. 뭐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나만 사랑하시는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가까이 진짜 나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네가 나의 뭐다? 대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가 나의 대체. 제가 이걸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냥 이러고서 이러고 있었어요. 마침 이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딱 슬라이드 쇼로 다 띄워보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퇴근해 가지고 딱 방에 들어와 가지고도 나는 죽도록 가서 일하고 하는데 말이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러나 하는 표정으로다가 뭘 하고 있나 하는 표정으로다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네 자와 나 자가 바뀌었대. 하나님은 우리의 대책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책이 되느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으로 해석한다는 얘기가 영성은 경험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대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마치 무와 같은가 하면 하나님 경험은 마치 무와 같은가 하게 되면 뭐와 같을까요? 이런 경험이 뭐와 같을까?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네. 다음 주에 이거 또 한번 해야 되겠네. 딴 색깔로 하자. 하나님은 나의 뭐와 같을까요? 이런 경험이 나의 뭐 같을 것 같아요? 몇 점에 뭘 것 같아요? 몇 점에 뭘 것 같아요? 한자 가르쳐 드렸는데 그게 안 될까? 몇이야? 매주? 메아리와 같아요. 메아리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어릴 때 그때 시골에 캐러 산에 가서 뭐 돌아다니다가 무얼 뜯어 먹는다고 새알 줍는다고 그 새알이 왜 이렇게 그때 그냥 아주 애들 때 그냥 4월 5월쯤 되면 그냥 새알 주스로 돌아다니느라 그거 갖다 이렇게 쪄 먹으면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새만 날아가는 것 봤다 보았다면 무슨 새알 있나 그냥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 그러다 산에 가서 그러면 내가 산을 향해서 그랬어요. 그 산은 나한테 뭐라 그러나 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은 뭐와 같다고요? 영생의 경험은 뭐와 같다고요? 메아리가. 내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럼 나한테 무슨 소리가 하나님의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네가 나의 전부다. 똑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요. 거짓말처럼 그래요. 거짓말처럼 그래요.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진짜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데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냥 알아서 하늘에 천달 동원해 가지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요? 또 아무 대답들이 없으셔 그래. 내가 누구를 통해서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여기에 섰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 하나 해석하는 게 이렇게 만만한 노릇이 아니야. 이게 경험으로 해석한다는 게 영성으로 해석한다는 게 이게 영성으로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내 왕권을 행사할 자들도 있느니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뭐 종말이 올려나 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올려나 보다. 이렇게 문자로가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걸 영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그런 말씀 무슨 뜻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임하게 할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나의 뭐라고요? 대책이야. 넌 나의 대책이야. 너 없으면 일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주께서 내게 당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뭐 하신 일? 그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내게 당부하신 명령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시옵소서 그러면 따르겠나이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당부가 우리말로 하면 뭐죠?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제발 부탁한다. 너는 나의 대책이다.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아멘. 아멘.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이걸 잘 봐봐요. 오늘은 어차피 한 구절 얘기하다가 끝내야 되겠네. 요 만자가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만자가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 그럼 이걸 다시 금방 기도는 영성은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다고요? 메아리야. 메아리하고 비슷해. 그 메아리를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야. 산에 가서 그냥 마음에 기도를 하다 보면 메아리가 들려와. 처음에 그냥 메아리가 메아리인가 보다. 그런데 그 메아리가요, 그게 기가 막힌. 아니 메아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얘기야.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어 놓으면 그 소리가 도로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원리야. 기가 막힌 원리야.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소리가 나한테 똑같이 들려. 네가 나를 전부라고 부르느냐? 근데 나에게는 네가 나의 전부다. 네가 나한테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그러느냐? 대신 네가 내 부탁을 좀 들어다오. 아멘. 내 당부를 좀 들어다오. 기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직접 빌어가지고 얻어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 은진인가 세진인가 그걸 무슨 시대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를? 신화 시대 신앙이야. 잊어버렸어. 네가 그랬다면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서 나오고 설교 듣다가 저건 뭐 신화시대에 뭔데 얘들도 알잖아. 무슨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신화시대 얘기 중에도 얘들도 몇 번 들으면 아는 거야. 자, 다시 여기만 하고 이제 끝내시자고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런 얘기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여기다 갖다가 한번 둘 다 집어넣어봐요. 깍두기 채워봐요. 다 같이 시작.
좀 크게 해봐요. 메아리가 들려볼 만큼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실현되어지느냐라고 한 거는 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라는, 아버지만 하신다는 얘기는 그건 이제 내 손에 달렸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몇 장이지? 찬송가 좀 하나 찾아봐봐요.